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보배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보배롭게 생기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주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은이 있는데 당신은 그냥 보배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금이십니다. 아니면 다이아몬드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보석으로 얘기하셨습니까? 네,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면 금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배이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나라에 무기상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장에 창과 방패를 들고 와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방패를 들고 이제 손에 방패를 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패 좀 보십시오. 이 방패는 그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만 조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뭘 들었을까요? 창을 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창 좀 보십시오.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든 방패를 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선전을 한 거죠. 가만히 듣고 있던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날카로운 창으로 뭐든지 다 뚫어낼 수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당신이 또한 들고 있는 뭐든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마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그 자리를 급히 떠났다.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뭐죠? 여러분 보이시죠? 창모 방패순. 글자로 보면 창과 방패인데 전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유래되어서 모순이라는 거죠.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서로 상치되는 그런 모순이 생겼다. 모순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학력고사 예전에는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갑자기 오다 보니까 마음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모순을 만나고 삽니다. 특별히 묵상해 볼수록 일이야말로 우리를 모순 속에 살게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필요가 없는 완벽한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고장난 세상 속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해야 먹을 것이 해결되고 사는 것이 종종 해결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해받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그런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몰두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복음을 전해받는 성도들이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라. 이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바친 제자라 할지라도 복음에 목숨 걸고 산다 할지라도 한편 뭐 할 가망성이 많은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 존재, 연약한 이 존재인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끔찍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순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때로는 달란트대로,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특기생으로 체육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미술의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달란트를 정말 잘 발견해서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지만 때로는 음악의 능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일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사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우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왜 모순입니까? 땀 흘려서 일하는 이 땅의 삶이 왜 우리에게 모순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좀 더 뭔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속에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방패가 또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일이라는 창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뚫어내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편한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 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하다 보니까, 공부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찾아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고 조금 더 내가 노력하면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다 해결해낼 수 있구나. 그 방패가 갑자기 내 손에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 모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때로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301장에 찬양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제가 살죠. 심지어는 내가 이 얻은 모든 자녀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재물도 뭐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거꾸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 조금만 더 일하자,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이러면서 어떤 마음이 불긋 일어난다고요? 방패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 있구나. 이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그 태도, 죄의 본질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공부는 하고 또 나름대로 달란트대로 뭔가를 찾고는 살아야 되는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착각에 자꾸 빠져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순 속에 있는 인생을 해결해 주고자 안식이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그 속에 모순을 겪지 않도록 하루는 일하지 말고 오직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제가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삶을 조금도 꾸려갈 수 없습니다.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까지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걱정했던 이 삶으로부터도 탈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오직 여기에 있군요. 그래서 모든 삶의 상황, 심지어 일하러 가는 그 삶도 뭐가 될까요? 기쁨이 넘칩니다. 더 일하고 싶어지는 그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걱정과 염려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종종 펼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 확신방 가운데는 제가 이 얘기도 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뭡니까? 뭘 것 같습니까? 자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버튼이 하나 있죠?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모순된 인생을 해결하고자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들이 일하지 말라는 이 문자에만 너무 매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안을 해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것도 일이다. 그래서 뭐 한 거죠?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니까 매 층마다 그냥 저절로 쓰는 안식일용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우리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날마다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이 문자에 너무 매여서 뭘 합니까? 39가지의 일하지 말라는 항목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항목만 분류한 것이 아니라 또 39가지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짐을 나르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면 짐이 뭘까? 또 여기에 수백 가지 나름대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하지 말라는 수천 가지의 계명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 모순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진정으로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일하라고 주신 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일하지 말라는 계명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뭐 해요? 일하지 말라는 계명에 더 매여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존재,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치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하지 말라고 해보십시오. 일하지 말라는 속에 진정한 안식이 오든가요? 오히려 병자만 더 생겼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안식일을 더 많이 일하는, 땀 흘려서 일하는 존재밖에 더 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언제 고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언제 고치셨더라? 안식일 날. 그들이 생각하기에 치유하는 것은 일입니다. 항목에 정한 것을 예수님이 중점을 두시고 오히려 다른 날 고치셔도 되는데, 안식일 날 가장 많이 예수님이 고치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뻔히 압니다. 이 일을 하면 논쟁이 될 것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일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야말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환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그냥 나아라 명령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 안식일 날 일이라고 정해졌던 항목 중에 하나인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보여집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왜 너는 일하느냐,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히려 시키셔서 그를 치유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펼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걱정과 염려로부터 탈출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일해야 되는 생존과 그리고 그 일로 내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모순 속에, 모순 덩어리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에 와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예전교회는 그죠? 서울대학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관악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관악산이라는 곳에 등산객들이 아침부터 많이 가셔요. 그래서 버스나 전철에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등산도 전문가 등산객처럼 옷을 다 입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는지 뻔히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관악산 등산하려고 버스에 가득 차 있고 또 이렇게 전철을 타고 오니까
그래서 성도님 중에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피곤했을 텐데 하루는 우리처럼 이렇게 힐링을 해야지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 어리석은 사람들. 말을 했을까요? 스스로는 그죠? 나름대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참 바보스럽다. 교회 가는 저 친구들 꼭 그렇게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이 계명에 거꾸로 되어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육체의 신마도 얻지 못하는 종교인으로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우리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차라리 이 주일날 저 산에 나가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 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을 주고 싶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서 탈출시키는 나를 좀 만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며 일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 주일도 쉼이 없는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장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니까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에도 이 38년 된 병자 고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도전으로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맛보게 되면요,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무엇이 확인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두시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조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거꾸로 말하면요, 생명을 얻지 못한 존재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쉬게 만들어줄까?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일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면 비전이 생깁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저희 영혼들에게 쉼을 진정으로 주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33년을 살다 간 인생이에요. 누구죠? 예수님처럼. 이 사람도 보면 진짜 예수님 같아요.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수현이라는, 저는 처음에 안현수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안수현이라는, 그죠, 의사가 되려고 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되려고 준비하고 했다가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책이, 그죠, 일기로 썼던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만들어졌죠. 제목이 뭡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청년이 참 바보 의사였나 봅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그렇죠? 새벽 2시에 보호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겁니다. 환자가 복막염이 터졌는데 수술해 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에 와 보십시오.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보고 결정하십시다.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막상 환자를 맞이하고 보니까 너무나 의아스러웠습니다. 2시간 반 이후에 이 환자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복막염 정도가 아니라, 그죠? 위천공이 된 굉장히 위급한 환자였어요. 복막염이 이제 더 터진 것이죠. 그런 환자를 보면서 왜 의아했겠어요? 그냥 집에서 뭔가를 모르고 온 환자가 아니라 위천공 수술을 받아, 천공이 되어서 이제 긴급하게 수술 받아야 된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판단을 받고 온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병원도 대학병원에서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데 왜 2시간 반이라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이제야 왔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환자의, 그죠? 이 보호자가 그 병원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수술하겠다는데 만류하고, 그래서 전화해서 이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 순간에 이 의사가, 이 안수연 이 친구가 너무나 화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그 병원을 믿지 못한 이 어리석은, 그죠? 그분 때문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동료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쉽게 이 수술을 받아 주었냐고, 이 환자를 이 응급실로 받아 주었냐고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이 환자의 보호자, 너무나 어리석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내버려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뭐 때문에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창피를 당하니까. 왜 받아 주었냐고, 그냥 모든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절차를 따져보지 않고 왜 그렇게 이 환자를 받아 주었냐고 동료 의사로부터 이 창피를 당하니까, 나중에 문책을 당할 것 생각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그 환자를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따라서 너무나 많은 이 갑작스러운 응급 환자를 수술하느라고 새벽 2시간 넘어서, 그죠? 동료 의사들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4시 반에 되어서 이 환자가 도착했으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을 또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 생각을 해본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 건가? 나는 왜 화를 내고 있지? 뭐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까? 뭐 또 좋은 의미는 있죠.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요? 나중에는 위에 있는 관리자에게 자기가 문책당할 것 생각하니까, 창피를 당한 것 생각하니까 화가 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찬양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부분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래, 중요한 것은 응급 환자가 치료받는 것이지 내가 창피당하고 문책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 마음이 드니까 갑작스런 이 모든 분노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인도하고, 그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오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나의 선배 의사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쉬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생명의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가 안수연이라는 그 바보 의사가 바보가 아닌 진정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저는 몇 명의 긴급한 건 아니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우리 환우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을 들려주는 우리 환우들의 소식을 접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그 안타까운 눈물이 제 속에 전해지니까 저도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한 것처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서 일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저들의 육체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저에게 물음이 생겼습니다.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 병든 자에게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될 나는 얼마나 울고 있는 건가?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는 진정한 목사가 되어 있는 건가?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족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서 제 속에 자꾸만 이런 말이 되뇌었습니다. 죽어가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제가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 가정이 나들이를 갔는데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차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시체들이 널려있는 광경을 모든 가족들이 다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아무도 말이 없어진 겁니다. 특별히 아들이 자라고 이제 밀어 넣었는데 자기 방에서 자지 않는 겁니다. 10시가 되어도 안 자요. 11시가 돼도 안 자요. 12시가 돼도 안 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위로해 주려고 찾아갔죠. 아들아, 안심해라. 너무 그러지 마. 그렇게 위로하며 이제 좀 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겠습니까? 아빠,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어찌 잘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어찌 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인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다면 우리를 습하게 하는 사람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를 오해로 상처 주는 사람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방법과 절차에 어긋나서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사치인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사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절대적인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우리의 관계를 맺는 자리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우리도 생명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져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장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셨습니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여전히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자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 38년 동안 병에서 놓여서 해방된 것을 같이 기뻐해 주는 성도들이 아니라 어떻게 했던가요? 너가 왜 일을 하느냐?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야, 너는 왜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안식일 날 일하는 자로 경건에 힘쓰지 못하는 자가 되었느냐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경건의 그 방법과 절차,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만나라고 주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님께 목숨 걸라고 그 생명의 주님으로 공급받고 살라고 주신 우리의 모든 주일의 절차와
방법으로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경건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이 법칙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럴 가망성이 다분히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생명을 주고 싶어서 목숨을 거시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만나십시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고 우리가 같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순 속에 살지 말아야 하는데, 죽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움에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땀 흘려서 일에만 살 수 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삶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경쟁해야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생명을 주고 싶어서 목숨을 거시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 또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이 도구마저도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는 도구로 전락해서 방법과 절차를 중요시 여기며 그 방법과 절차로 사람을 잣대로 보며 평가하며 사람을 찌르는 존재,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쉼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여전히 내가 일한다고 하시는 생명의 목숨 걸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일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공부의 자리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마다 안타까이 여기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일주일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